예전에 비스틀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카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잘 나가는 앵커의 아들로 잘생긴 외모만 믿고 설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임원 선거에서도 그는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유세를 펼치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교만했으며 우월감에 빠져 외모가 좀 떨어진 여학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캔드라라는 마녀의 저주에 걸려 하룻밤 사이에 흉측한 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1년 안에 야수의 모습인 그 상태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야수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일은 그 상황에 절망하며 외딴 곳으로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린디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무책임한 아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녀도 카일이 있는 곳에서 함께 숨어 지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카일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카일이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린디는 그저 무시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스의 모습으로 지내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조금씩 린디에게 호감이 생기면서 위험에 처한 그녀를 도와주기도 하고 결국은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녀의 마음만 얻으면 되는데 야수의 모습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카일과 같이 남들보다 잘하거나 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못하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져 의기소침해하고 또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우월감과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형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본문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본문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텅 빈 영화 혹은 빈 명예라는 뜻입니다. 헛된 영광은 깊은 불안의 상태이고 영예와 영광이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 온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보다 나을 때에는 영광에 목마른 마음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열등한 것 같을 때에는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이라고 한 것처럼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헛된 영광에서 나온 우월감에 취하여 그 사람을 얕보고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우쭐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돋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볼 때에 못 본 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는 특출한 그리스도인을 짚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너희, 즉 성도된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단어는 탈구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뼈가 탈구되면 극심하게 아픕니다. 뼈가 원래 정해진 자리, 몸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된 자연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탈구된 뼈를 접고를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를 위한 아픔입니다.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접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도 이렇게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직면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한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범죄한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 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자를 보았을 때 바울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자를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데 그치지 말고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그러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게 돌아보게 되면 그 범죄한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범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다른 죄들을 수없이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 형제관이라고 해서 미혼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었는데 가끔씩 다른 형들이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안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짜증이 나고 또 그 형을 속으로만 정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나 나나 똑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에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을 직면하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짐은 인생의 책임과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우리는 짐진 사람의 그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짐 밑으로 들어가서 무게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이 진 짐을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 성취라는 짐 아래로 데려가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곧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 사실 교만하여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를 3절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외식적인 율법에 빠져 스스로 상당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서 종의 신종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짐진 자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속인다고 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지각이 있는 마음까지 속이는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을 문제 삼으며 교회 내에서 분쟁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교만함이 제 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의 짐을 져주기보다는 나는 저렇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며 우월감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이 드러난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주셨거나 또 지혜나 건강이나 좋은 성격이나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주시거나 특별히 더 많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가졌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우월감에 빠져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딱한 환자의 병원비를 후원해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키자리 아저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병원에서 사정이 딱한 환자의 사연을 그 키자리 아저씨에게 메일로 보내면 그 치료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키자리 아저씨는 8년 동안 23명의 치료비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은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분명 교만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겸손의 바탕에 대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을 사는 사람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본문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우월감에 빠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외모도 호감형이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 항상 주눅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교만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가끔씩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를 그리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의 일이란 이 표현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나 생각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살피라는 말은 세심히 조사하고 또한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또한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 본문은 이 구절을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마치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으로 이 본문을 오해할 여지가 많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자랑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가질 것이고 남에게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말은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에게서, 즉 남과 비교하여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본문을 그는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 4절의 이 본문은 자기의 일을 진심으로 주의 깊게 살피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긍심을 가질 뿐이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살펴 자긍심을 갖게 된 후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본문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고 5절에서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때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의 짐과 또 5절의 짐은 서로 같은 짐이 아닙니다. 5절에 있는 짐은 아주 무거운 무게를 뜻하지만 2절에 있는 짐은 배낭과 같은 것입니다.
즉 5절에 있는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곤란과 기회, 다른 연약함과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과 의무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건 아직 열등하건 간에 성장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자긍심을 보일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헛된 자부심 따위를 갖지도 않을 것이고, 또는 더 많이 잃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헛된 낙심이나 투기를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짐을 주셨고 그 짐을 지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각자의 짐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 둘째가 첫돌이 이제 20일이 지났는데 일어서긴 하는데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 둘째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아이가 걷는 것을 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 아이에게 쟤는 너보다 작은데도 저렇게 잘 걷는데 너는 왜 아직도 못 걷냐 하면서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제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한글을 깨우쳐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한글을 깨우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일찍부터 수학을 깨우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한자를, 또 어떤 아이는 영어를 깨우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 자녀가 그런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 부모님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면서 학습지를 시켜야 할지 학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 성적으로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럼 그 성적을 가지고 이번에는 몇 점이고 몇 등을 했으니까 다음엔 더 노력해서 점수는 몇 점 이상 올리고 또 등수는 몇 등 이상 올려야지, 이런 목표를 정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꼭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등감은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이나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심지어 후배들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동료가, 후배가 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인정받게 되면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1등 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남들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자신에게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헛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장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격동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부추겨 경쟁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차지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격동하는 것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보면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투기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올려보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가 헛된 영광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자아탐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가 아니라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행위로 얻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의만이 아니라 모세율법을 지킬 때에 완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은 헛된 영광이라고 하며 행위로 살았던 옛날로 들어가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모세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면 우월감에 빠져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깔보게 될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투기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 타인을 밟아서라도 경쟁을 통해 가치를 얻으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는 것으로 정체성을 얻어서 우쭐하고 우월하고자 합니다. 거만한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차이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 게임에서 졌을 때에 자신에게 절망하며 승자들을 시기한다는 것뿐입니다. 반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에 승리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승리자임을 확인하고자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삶의 한 영역에서는 꽤 많은 시간을 격동케 하는 동시에 다른 한 영역에서는 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동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모두 불안과 헛된 영광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받고픈, 가치 있는 인간임을 느끼고픈 갈망이 두 가지의 다른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짐은 물론이고 자기의 짐도 제대로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혹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주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옆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격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그저 겸손함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결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며 성령으로 사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22, 23, 24 여전도 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